스포츠 브랜드, 그러니까 멀티 스포츠 샵이라고 하죠. 멀티 스포츠 샵에서 광고 문구를 하나 냈습니다.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문구였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그 회사가 어딘지는 잘 몰라도 그 문구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어떤 연예인들의 연예기사 밑에는 꼭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8글자입니다. 땡땡땡땡 땡땡땡땡 뭐뭐 하면 뭐뭐 하는 거다. 뭘까요? 그렇지. 누가 맞췄어요? 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광고 문구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럽지. 또 나이키 신발 신는데 부럽지. 요 신상 모델 신는데 부럽지. 너 졌어. 너 부럽지 않고 싶으면 이거 사. 이런 말이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광고 중에 그 되게 럭셔리 브랜드 광고, 그 자동차가 도로 위를 싹 미끄러져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죠. 어떻게 쳐다보죠? 되게 부러운 눈빛이죠. 그 광고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럽지. 너도 사. 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남들이 너 부러워하면 너 이기는 거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죠. SNS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좀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맛있는 거를 먹고 여행에 가서 사진을 찍고 좋은 호텔과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는데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을 넘어서 허탈감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죠. 인물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야곱도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러워서 지는 삶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그쵸. 네, 설교를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에서를 굉장히 부러워했죠. 에서가 몇째였죠? 첫째였고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태어난 순서조차 바꿀 수 없었는데 에서는 또 야곱은 에서의 그런 듬직하면 리더다우면 족장다운 모습을 갖춰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 또한 에서를 참 마음에 들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족장다운 리더다운 에서의 성향뿐 아니라 그가 드러내는 그가 가지고 오는 성과를 보면서 이삭은 에서를 참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이 생각하는 다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계승할 그 사람을 야곱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잊지 않았어. 너희는 비록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약속을 잊지 못해.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실수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가 딱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아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가 이런 의아함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가고 싶었던 야곱의, 그러니까 태아가 지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그 족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큰 바비큐 들고 우가우가 막 이런 그리고 대담하고 추진력 있고 힘이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리더예요. 온몸이 붉고, 그러니까 붉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온몸이 붉고 몸에 이렇게 털도 많았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털이 많다라는 뜻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에서는 그렇게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제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점이 많았으면 점순이가 됐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약점을 드러내셨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의 그런 심리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이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살게 되었고요. 야곱은 그 이미지와 걸맞게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언약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 그런 의아함들은 그 출생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이름의 뜻, 야곱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함을 느낍니다.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이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여넘기다라는 속여넘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진짜 그 이름대로 속여넘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얌전히 부모님의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도 그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족장으로서 늠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형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러움을 넘어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룰 기회가 찾아오죠. 배고픈 에서에게 자신이 끓이고 있는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와 바꾸자는 딜을 합니다. 배고픈 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줘야겠다는 그런 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짜서 눈 나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저 야곱을 아까 전에 우리 꼬맹이가 말했죠. 죽이고 싶을 거라고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를 알아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멀리 보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두 부인을 얻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의 삭스를 줄게, 이만큼의 너에게 몫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그 삼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곱을 계속 속였습니다. 고향에서 도망친 야곱은 20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자신이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야곱의 재산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때 라반이 그것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죠. 야곱도 막 불안해하고 있던 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이 도망쳐서 이곳으로 왔고 다시 도망쳐서 고향으로 다시 떠나는 삶을 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 도망간 것을 안 라반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잘잘못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살아났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우리가 그냥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야곱의 그런 행동은 조금 다시 한번 의아함을 낳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는 기별을 보냈어요. 에서에게 보냈는데 에서가 취한 행동 때문에 야곱이 잔뜩 겁을 먹습니다. 바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400명의 장정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족을 이야기하며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왔을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격한 환영, 두 번째는 피해 복수. 네, 둘 중에 하나이죠. 야곱은 이미 살아오면서 형의 그런 성질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형의 미움과 분노가 20년간 쌓여서 얼마나 지금 나에 대한 그런 분노가 얼마나 클지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겁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소유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고향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다 갖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해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은 또 자신의 꾀를 쓰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 중에서 500마리가 넘는 그런 가축을 선별합니다. 암양, 순양, 염소, 낙타, 황소들을 이렇게 다 500마리 넘는 그런 가축들을 선별해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작전을 짭니다. 근데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뭉탱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보내서 선물 연타를 받게 하는 거죠. 선물 콤보를 받게 하면 우리 에서가 좀 그 분노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그다음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을 이렇게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처음에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떠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에서 앞에 선다는 건 당장 끊어질 것 같은 당장이라도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책감, 그리고 태생부터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열등감의 대상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마주대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만 가지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고 초조해하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죠. 이 씨름은 육적이고도 영적인 씨름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셨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야곱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 꺾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져주는 것처럼 네가 이겼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저희 가족들은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큰아이와 큰아이 아빠, 제 남편과 오목을 뒀어요. 근데 한 번도 아이가 이기지 못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큰애가 갑자기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겼다고. 아빠를 드디어 내가 이겼다고 하면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신문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 남편이 김모 씨거든요. 김모 씨, 딸들에게 패배하다.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자기는 이걸 학교와 교회에 다 가져가서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끝에 가서 자기가 져줬다고 비밀이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딸에 대한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처럼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져주신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시고 그리고 너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야곱은 많은 이유들로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인 자신의 처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형만 사랑하고 형만 바라보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장자로서의 성과들을 보여주는 형 앞에서, 그리고 더부살이의 삶으로 언제나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외삼촌 앞에서, 그리고 죄책감과 인정받지 못한 패배자인 자신의 모습 앞에서 늘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져주신 것 같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두 다리로 버틸 수 없는 야곱은 계속 붙잡으면서 축복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진짜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물음은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아왔니?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내가 발뒤꿈치를 잡아보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내가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속으며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앞에 있는 건 죽음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겨루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왜 네 맘대로 살았냐고, 너 왜 속이면서 살았냐고, 너 삶 진짜 엉망이라고, 네 멋대로 살아서 네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사느라 힘들었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과도 씨름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는 너는 사람들에게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기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그러나 매일 지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이 과거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며 이기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이기는 삶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은 에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삶의 기준이었죠. 에서가 가진 것들이 눈에 보였고 자신에게 없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없는 것을 채우면 내게 만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혹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은 부러움인 것 같습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닮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발전시키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부러움의 감정이 자신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면, 그래서 그 못마땅함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 내려서 두려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조바심, 시기심으로 우리를 상하게 한다면 우리가 바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온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야 비로소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의 눈에도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도 성애차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기준이 아니라 그저 야곱이기에, 그저 나이기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겼다고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인정해주시는 그 평가를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봤어요. 무엇을 잡고 있을까? 나는 과연 무엇을 잡고 있을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잡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야곱이 나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잡은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증거는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내 과거의 습관의 기억을 따라서 자꾸 못마땅한 시선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자꾸 내 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의 기도보다 수천 가지 계획을 먼저 세우려 한다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으로 사느라 힘들었지 이스라엘로 살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은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야곱과 에서 둘 사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뒤에 에서를 마주하게 되죠. 야곱은 과거 에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년간 에서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갔고 에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들아래서 나가되 우물을 높아 땅에 펴며 그의 땅에 세서에 가라하니.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절대 권력자에게 나타낸 최고의 예우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굴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내가 너무 어렸어. 너도 좀 잘못했잖아.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패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에서의 모습에서도 이긴 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그 밑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낮아에 안고 목을 얼어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써버리니라.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너무 미웠겠죠. 오랜 시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야곱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위에서도 형제간의 의가 상하면 나보다 더 못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용서하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야곱의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돌보셨듯 에서의 삶 또한 돌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도 되게 버겁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용서하기란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노여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이시겠지라고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진짜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러워서 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해서 이기려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진짜 이기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